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스테어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삶. 지혜롭게 사는 삶.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지혜롭게 보일까요? 어리석어 보일까요? 어리석어 보이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 대해서 지혜롭다 말하지 않아요. 네. 그리스도인들 대화 가운데 그리고 설교 시간 가운데 종종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달라요. 지혜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겠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살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보는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더라는 거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런 세상 지혜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차라리 설교보다 법륜스님 아시죠, 여러분?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들어보셨나요? 누가 물어보면 거기서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설교해주는 그런 프로 보셨나요? 저는 종종 봤어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듣자마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는지 정말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김창옥 씨 같은 소통 강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되게 재밌고 유익하잖아요. 네. 이분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통찰력 있게 본단 말이죠. 그리고 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이런 지혜라면 저는 설교보다 이분들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혜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빛의 자녀에게 필요한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는 지혜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 참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그 보배로운 지혜를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 보화 대신 예수님을 우리 질그릇된 우리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 이 예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세상 지혜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 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자꾸만 세상 지혜로 살려고 그런다는 거죠. 세상 지혜로. 예.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 내가 잘 손해 안 보거든요. 예. 세상 지혜를 따르면 더 성공할 수 있거든요. 더 돈도 잘 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인기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남들보다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더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내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내 친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는 주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방식대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노후를 대비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목회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제껴두고 믿는다고 하는 내 주변에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지혜를 지혜로 여기고 그게 삶의 지혜로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가난해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목회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지혜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자꾸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거절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주신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 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눈에도.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세 번으로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로 보이시더라는 거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처럼 살아야 돼. 이게 지혜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따르며 사는 우리들을 볼 때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죠.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위를 거스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이게 어리석은 일로 보여요. 복음이 어리석게 들려져요. 또한 이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따라, 이 지혜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빛의 자녀의 삶이 역시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삶이 잘 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잘 사는 삶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혜로워 보이면, 그래,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성공해.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인정받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진다면, 정말 지혜로워. 그렇게 보여진다면,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살아야지 성공하는 거야. 저렇게 자녀를 양육해야지 자녀가 잘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 세상 사람들의 눈엔 절대 그게 지혜롭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지혜롭게 보이냔 말이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 지혜롭게 보인다면 성경 말씀처럼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세상의 지혜를 따라 분별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게 되면 그게 옳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공이고 그게 잘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미련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와 예수님이 주는 지혜는 분명하게 달라요. 세상이 주는 지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인 거예요. 너무 명백하게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렵스럽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그 설교,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참 설교는 세상 사람들이 들 때 감탄하며,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감탄하지 않아요. 그런 감탄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소통 강사들이나 법륜순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저게 옳은 얘기구나,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감탄 나오잖아요. 그래, 저렇게 관계해야지, 그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돼야지, 막 그렇게 막 감탄이 나오잖아요. 저도 종종 막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 저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감탄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 복음을,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았다가 망하겠다, 야. 야,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대. 어떻게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데 심리기를 같이 가줘.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줘. 원수를 갚아야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부인하면서 살아. 어떻게 내가 싫은 길을 억지로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뻔히 손해보는 일을 왜 그 일을 해야 돼? 당장 내 눈앞에 유익이 되는 일을 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어떻게 감탄이 나오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설교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는 그들에게만 그게 감탄이 나오는 정말 지혜롭게 들리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참 지혜로 알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이 설교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도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혹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도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삶을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되신 예수님이라는 이 보화를 품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모든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혹 평생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남들보다 못한 삶, 고난도 많은 삶, 무시당하는 삶, 억울한 삶, 그런 삶, 힘겨운 삶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 세상에, 이 짧은 세상의 삶이 끝난 뒤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받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지혜일까요? 뭐가 진짜 지혜냔 말이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지혜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정말 지혜일까요?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빛의 삶을 사는 그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그러죠. 시험해 봐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경험해 봐야지 아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기쁨을 못 누려요. 그 평안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이 만족한 삶을, 이 자족한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못 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시험해 봐라. 좀 그렇게 살아봐라. 그리고 그 기쁨을 좀 맛봐봐라. 그럼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 분명 육신의 풍요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궁핍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육신의 풍요는 줄 수 있어도 마음의 궁핍은 해결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이 마음의 가람, 마음의 궁핍은 못 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진수성찬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매일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서로 다투면서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마음이 지옥으로 진수성찬을 먹으면 여러분 그게 살과 피로 될까요? 암이 될 거예요. 좋은 걸 먹을수록 암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마른 떡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어도 화평하면, 마음이 천국이면 그게 복된 삶이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육신의 풍요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궁핍은 절대로 못 채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를 따르는 삶은 혹 육신이 궁핍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풍요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진짜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게 정말 더 지혜로운 삶이냐는 거죠. 어떤 게 더. 이 땅의 삶도, 그리고 이 땅 끝난 이후의 삶도 그렇고, 정말 지혜로운 삶은 예수님이라는 지혜를 품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 지혜로워야 돼요. 정말 지혜가 있어야지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빛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건 지혜로운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에 관해서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수평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간. 근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특별한 시점, 어떤 시기, 기회 등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는 수평적인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내려와 임하는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네. 여러분 16절에서 세월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수평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아끼라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출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이 시간들, 이 수평적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아껴서 잘 써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은 뭐라? 금이다. 너무 귀해. 그래서 이 금처럼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데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라. 이런 교훈 아닌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시간 잘 써.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 짧은 시간들 잘 아껴서 써야 돼. 뭐 이런 교훈 아닌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이제 그냥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수직적으로 임하는 특별한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이 그렇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된 마귀를 따랐던 그때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삶은 세월을 허비하는 삶인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르며 시간을 허비하며 죽이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순종하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이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삶만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죠. 죽어가는 시간을 구출하는, 죽어가는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해요? 물어야지 알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위에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의 삶이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지한, 무분별한, 자기중심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아무리 그들의 삶이 질서 있는 삶 같아도 무질서한 삶이고 무분별한 삶이고 지혜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지혜 없는 자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요. 돈과 성공과 쾌락과 명예와 인기 같은 것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계속 살아가요. 자기들 딸에는 이게 지혜로운 삶이야, 이게 옳은 삶이야 라고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수평의 삶이 딱 끝나는 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들의 영원한 삶은 지옥이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삶, 세월을 죽이는 삶, 세월을
허비한 자의 삶의 마지막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허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월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을 준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은 영원을 위한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의 시간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그 삶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게 될 때, 이 수평적인 시간이 딱 끝나는 시간,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건강하고 막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모든 게 다 완벽해도 그 삶이,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영원의 시간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지, 지옥불에서 함께하게 될지를 우리 자꾸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100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살고 지옥 갈래요 하면 여러분 중에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걸 잊고 사냔 말이에요. 왜 이 질문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100이면 100다. 괜찮아요.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괜찮아요. 저 영원히 하늘나라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삶은 그렇지 않냐는 거죠. 왜 삶은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말처럼 사냔 말이죠. 왜 세상에서는. 왜 지옥 갈 사람들처럼 사냔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 왜 그런 삶을 사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세월을 아끼시길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만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말씀, 나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말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말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말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빛의 자녀의 삶, 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보아 되신 지혜와 지식의 보아 되신 예수님을 품고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아버지 이 땅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자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렇게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삶처럼 보이고 형편없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삶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아버지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짧은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것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보혈을 뒤집어 쓰고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사오니 이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찬송과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복된 하늘의 선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세상 지혜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짧습니다. 유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영원한 그 영원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고 필요한 것을 쓰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들이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드린 성도님들의 그 손길 가운데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아버지 그 형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세월을 아끼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